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5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의 삶 속에 생명의 만나가 충만히 넘치는 이 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도 부족한 종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합니다. 입술을 성결케 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만을 대언하는 거룩한 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눈으로 이 시간도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프리웨이를 운전할 때에 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만 졸면서 하는 그 졸음 운전이 가장 위험하고 위태로운 것입니다. 물론 피곤하고 지칠 때에 우리는 졸음이 오고 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식구가 졸음 운전을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두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떠한 수를 쓰든지 어떠한 방법을 도용하든지 운전하는 사람이 졸음에 못 이겨 하게 될 때에 그 졸음을 깨우고 깨닫게 하는 그 노력을 다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게 될 때에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깨우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국어 시간에 이제 시험을 치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한글을 배웁니다. 그래서 한글을 얼마나 잘 깨우쳤는가 단어 공부도 하고 글짓기도 하고 또 소리 나는 대로 받아 쓰라고 적어는 시험을 내기도 합니다. 이날도 시험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닫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앞뒤로 여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있었던 옆으로 밀고 닫는 그 미닫이 문에 대한 단어, 미닫이를 소리 나는 대로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들 학생들이 잘 적어 나갑니다. 그런데 시험 시간에 이제 감독을 하면서 선생님이 뒷짐을 지고 걸어가다 보니까 한 아이가 좀 이상하게 쓴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철수야, 지금은 시험 시간이다. 장난하지 마라. 그러자 철수가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닌데요. 미닫이를 소리 나는 대로 써라. 그런데 학생은 미닫이를 소리 나는데 드르륵이라고 써놨어요. 미닫이 문을 열고 닫으면 드르륵 소리가 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바로 이 철수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16장 또 그 앞장에 보면 15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 논쟁을 벌인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의 구원을 요구하는 한 어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칩니다. 눈머니에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베일을 앉게 하시고 또 말 못하는 이를 고치시는 그러한 기적과 이사를 치르게 될 때에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오며 그 주님의 그 이적과 이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무리를 먹이심과 같이 또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4,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뺀 장정 남자의 4,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또 많은 것을 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무리를 피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와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으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이나 되는 또 4,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일을 보고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좀 올감해서 저희들이 잡아낼 수 있을까 해서 예수님께 또한 요구하는 내용이 16절 초반에 나옵니다. 바로 그러한 기적 같은 거 말고 하늘의 기적을 한번 보여달라.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하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될 때에 물고기의 뱃속에서 바닷 가운데에 빠져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사람. 바로 예수님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표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게 될 때에 서로들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7병이요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신 다음에 광주리에 떡이 남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적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면 또 그 무리들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챙겨가야 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그것을 챙겨서 이제 또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때가 되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들 야 너가 왜 안 챙겨왔냐? 너 가져왔냐? 너가 잃어버리냐? 서로 이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은 바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논쟁함으로 인해서 의심을 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표징을 보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그 믿음 없음, 의심을 경계하라고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한 건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떡 안 가져온 걸 아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놈이 잘못이요, 이놈이 잘못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서로 수근수근 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였는지 내가 보지 않았느냐? 바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바닷가를 건너오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져오지 못한 그 떡으로 인해서 먹을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시켰는데 제자들은 자기 손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을, 그 의심병을, 믿지 못함을 너희가 주의하라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당장 내일 이따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으로 배를 채울까? 그 걱정을 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해서 말귀를 못 알아먹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애쓰는 그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것, 바로 그 믿음, 그 신앙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에 중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삽니까? 철수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돌아서서는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아니냐. 여러분, 속으로는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시간 여러분한테 한번 시험을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송아지라고 5번만 해주세요. 자, 시작. 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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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지. 자, 이제 개나리라고 3번만 합니다. 시작. 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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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나리. 3번이요. 자, 얼룩송아지가, 아니, 얼룩 어미가 송아지를 낳으면 어떤 색깔이 됩니까? 얼룩송아지가. 자, 개나리는 무슨 색깔입니까? 노란색. 노란색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가운데에 한 가지를 기억하셔서 다 같이 나오나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개나리 노래 한번 시작합니다. 시작. 나리, 개나리. 이야,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저 혹시 속으로 개나리, 개나리 하신 분 안 계십니까? 대부분 거기에 걸리는데 우리는 똑똑해서 안 걸리시는데 속으로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바로 눈앞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개나리 얘기를 하니까 송아지 노래에 개나리 가사를 붙여서 개나리, 개나리. 우리의 인생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거기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의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그러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그러고, 또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한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부처, 공자, 마호멧과 같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무엇을 믿든지 간에 그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저 높은 뜻을 따라보고자 애쓰면 바로 그러한 성인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길을 쫓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개 중에는 교회 다니며 믿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제자로 부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철수와 같은 제자들 중에 그 중에 가장 성격 급한 베드로가 얼른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고백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기초요 근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베드로는 놀라운 칭찬을 받습니다. 바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며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줄 터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대 땅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해서 바로 메시아심을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의 고백을 바로 그 순간에 다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셨어요. 보통 칭찬을 하려면 야 네가 정말 잘했다, 네가 똑똑하구나,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잘하구나. 또 베드로라면 배움이 약한 사람입니다. 보통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통 칭찬이라고 하면 야 네가 정말 많이 배움도 없었는데 이러한 훌륭한 대답을 했구나, 잘했다, 칭찬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러한 칭찬이 아니라 네가 복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네가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을 한 것은 베드로가 똑똑해서, 베드로가 잘나서, 베드로가 지혜로워서 한 대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답한 것은 바로 네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니라. 바로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구나, 복을 누렸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거룩해서 가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으로 믿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와 사랑과 신앙과 믿음 앞에 여러분의 교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이처럼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와 교회 앞에와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혈육과 내가 가진 것과 내가 깨달은 것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이어서 오늘 봉독한 말씀의 그 둘을 이어서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3일 만에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머지않아서 이제 교회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실 때 이 베드로가 한참 기분이 업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답을 예수님께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거든요. 아, 잘했다. 이제 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제 하늘 천국의 열쇠가 내려질 것이냐. 아주 기분이 업되어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 안 되거든요. 예수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절대로 예수님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앞장서서 맡겠습니다. 절대로 주 앞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오늘 본 말씀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적혔어요? 그래, 역시 너밖에 없구나. 역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는 너밖에 없구나. 보통 우리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런 대답을 기대하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23절에 보면 사탄아 당장 내 뒤로 물러라. 금방 베드로야 내가 복받았구나. 잘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책망을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섰다 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정말로 내가 연단해서 내가 정말 말씀 묵상하고 말씀의 진리를 내가 깨달아서 여기까지 온 줄로 아십니까? 모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가 나를 오히려 넘어지게 합니다. 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는 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졸음 운전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나? 너희가 예수를 무엇으로 바라보고 무엇으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예와 한마디를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감리교 목사님이 깜짝 당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건속하고 얌전했던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어느 날 250불짜리 고급 드레스를 사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저 좀 보세요. 옷이 얼마나 저한테 잘 어울립니까? 어울리기만 잘하면 좋겠는데 그 가격이 250불이거든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여보,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이, 우리 사정이 어떤데 이러한 큰 사고를 저지를 수가 있겠어요? 당신 제정신이. 그러자 사모님이 대답을 합니다. 단지 나는 그냥 지나가다가 가게에 있는 그 아름다운 옷이 있길래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귀에 참 저 옷을 내가 입으면 아주 너무 예쁘겠다고 하는 음성이 들려서 그만 나도 모르게 그것을 덜컥 사게 됐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여보, 그게 바로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 사탄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외치지를 못했어요? 그랬으면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모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왜 안 그랬겠어요? 내가 그런 음성 듣고 그런 마음이 들을 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러더라고요. 뒤에서 봐도 여전히 예쁘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었다. 이게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를 해도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재미있는 게 그만 와닿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코미디언이 와서 이 얘기했으면 여러분 잘 웃었을 텐데 제가 얘기하니까 웃지 않으시네. 바로 여기에 사탄의 유혹이, 우리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라고 해서 사탄이 물러가고 말 것 같습니다. 뒤에서도 여전히 그래도 한번, 그래도 한번 해봐. 그래도 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늘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하늘별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우리 하늘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믿음과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자리에 일어나